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의 제일 첫 번째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크리스찬, 여러분들도 크리스찬. 자, 그리스도인.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전 세계적으로 많죠. 많은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데 뭐 우리로 표현하면 성도들이 많은데 다 같은 교회에 있질 않죠. 오늘 좀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특별히 우리는 이제 그 많은 기독교 중에 개신교에 속한, 개신교 안에도 우리는 또 감리교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이렇게 교파가 많고 교단이 많지? 뭐 개신교 안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개신교 빼고 그러면 그냥 기독교 중에 또 뭐가 있을까?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데 기독교 안에는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역사의 흐름 때문에 갈리게 된 것이 있는데 사실은 비율적으로는 제일 큰 게 이제 로마 카톨릭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는 천주교라고 하는 그 교단이 제일 큰데 이제 거기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갈려져 나오게 된 게 개신교의 첫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는 보셨죠. 종교개혁을 시점으로 그 이후에 개신교와 로만 카톨릭이 분리가 되는데 그럼 로만 카톨릭만 있었냐 그 시대에 사실은 또 아닌 게 이 로만 카톨릭을 서방교회라고 하고 동방교회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에서 정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고요. 그 정교회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돼서 퍼져나간 교회,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간 로만 카톨릭 이렇게 좀 그때 있었고 특별히 이 로만 카톨릭 안에서 프로테스탄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갈려져 나온 것이 개신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개신교가 그 이후에 500여 년 역사 속에서 무수하게 또 갈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장로교도 있고요. 또 감리교도 있고요. 감리교는 또 이제 성공회에서 또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장로교의 분열로 감리교가 생긴 건 아닙니다. 로만 카톨릭이 프로테스탄트 이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되면서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르게 개혁운동이 된 건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로 이제 나오고 영국 국교회 안에서 감리교가 이제 갈려서 나오게 된 건데 그러니까 장로교하고는 좀 이제 다른 경로로 개신교 이렇게 모습을 갖추게 됐고 장로교 같은 경우는 사실 칼빈을 통해서 이제 개혁교회 뭐 장로교에서 또 미국을 거치면서 이렇게 여러 교회사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장로교가 지금 벌써 140 몇 개로 쪼개져 있어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감리교는 다행히 저희가 속한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는 다행히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갈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감리교란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교단이 생겨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단들이 있는데 그거는 처음 애초에 아펜젤로 목사님 통해서 들어온 감리교하고는 이제 다른 거기서 계열에서 나온 건 아닌 분파가 생긴 건 아니고요. 이름이 그렇게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교단들, 교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개신교 역사를 어느 분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개신교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열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갈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분열하는 이유. 저는 이렇게 보면 요즘 뭐 정치를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조직을 봐도 이렇게 갈라지고 서로 결별하고 갈라지게 되는 이유들이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다 같은 크리스찬이고 다 예수를 믿는데 왜 갈라지지? 만약에 저희 이렇게 5명이서 뭔가를 이렇게 하다가 갈라졌어. 상상입니다만. 아, 우리 이제 다시 못 봐서 헤어졌어. 그럼 왜,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게 핵심적인 이유가 될까요? 그냥 못생겨서? 그건 아닐 거고. 뚱뚱해서? 그것도 아닐 거고. 하여간 분열되고 갈라지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아, 너 나랑 달라. 아, 합의 못하겠어. 그러니까 뭔가를 충돌되는 거죠. 이견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뭔가 둘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르거나 성향이 다르거나. 그러니까
나는 같이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서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럼 여기서 say goodbye 하자. 그래서 헤어지고 분열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랑 다른 거를 내가 수용하게 되면 분열 안 됩니다. 저 사람 나랑 다르지? 당연히 다르지. 다를 수밖에 없지 하고서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원래 그런 거야 하고서 가면 둘은 헤어질 일이 없는데 쟤 왜 나랑 다르지? 몇 년을 같이 했는데 아직도 다르지? 이렇게 되면 그 다름을 수용하지 못해서 갈라지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돈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자리가 개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가 특히 이제 개신교의 이 분열의 역사는 결국 나랑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해서 생겨난 분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지나고 나서 이 역사 속에서 사건들을 보면 별로 그게 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로교 이렇게 역사를 보면 WCC라는 이제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 장로회랑 예수교 장로회가 갈린 건 좀 다르지만, 그건 조선신학교의 그 상황 때문에 다르지만, 예수교 장로회가 큰 축으로 갈리게 된 사건이 WCC 이제 가입 문제인데, 영락교회를 비롯한 이제 가입하자라는 교회와 그 공산권 교회도 가입된 단체는 우리 못 간다 하는 충영교회나 이런 교회 중심으로 가입하지 않는 교회단이 갈리게 되거든요. 전 그거 보면서 큰 문제도 아닌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교회 협의회나 뭐 한기총이나 뭐 지금 한기총이 더 권위를 잃게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이게 교단이 갈릴 정도의 일인가 싶을 정도인데 그때 당시엔 그게 굉장히 컸던 모양이죠. 결국엔 너랑 나랑 가는 길이 다르구나, 나랑 다르구나, 너도 나랑 다르구나, 이것이 결국 분열의 핵심적인 근원, 이유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주후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교회가 다 모였어. 당시에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기독교는 이러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어. 사도신경처럼 그런 신조를 만들어낸 게 이제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성을 이제 규정하는데 대표적으로 5가지로 정리를 하는 게 교회는 이래야 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것을 5가지로 정리한 게 교회는 하나다. 그러니까 너 여기 제기동에서 예배를 드리든 너 저기 뭐 압구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너는 뭐 월계동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교회가 우리가 예배 초소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교회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선 한 공동체, 하나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 뭐 이렇게 딱 성경책 옆에 끼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과는 다른 성공을 쫓는, 그러니까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조직,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뭐 영업이익을 내야 되고 인원이 얼마큼 모여야 되고 그 막 성장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놓을 텐데 교회 공동체는 그것과 구별되는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 출석교인 10,000명을 목표로 하자.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죠. 야, 우리 올해 재정 얼마를 더 올리자. 이걸 목표해서 가는 거 몰라요. 뭐 순수한 동기에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인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늘어났다, 재정이 늘어났다, 줄거나 늘고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할 텐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싫어하겠죠, 그거는. 여하튼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 구별됨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된다라는 그것을 천명했고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5번째 사도적이어야 한다. 이거는 사도들의 그 신앙을 계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이 그 대표적인 거죠.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취사 선택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 우리 교회에서 수용하자. 아, 요거는 좀 우리 교회랑 안 맞는다. 이게 아니라 사도신경에 있는 그 사도적인 그 신앙의 가치관은 우리는 전폭적으로 다 수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몸이 다시 사는 것, 불편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린 육체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산다니까요. 육체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사도성을 그대로 계승한 교회는 그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 어뢰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또 나중에 우리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자,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한 교회는 보편적이다 라는 거. 보편적이라는 뜻이 뭡니까? 보편적이다. 보편적. 그렇지. 그러니까 널리 이제 그 다. 이게 뭐냐면 이 이게 참 설명이 어렵네요, 우리 표현으로. 여하튼 만인에게 열려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기회가 생기고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게 그 보편적인 겁니다. 근데 이게 당시 신조, 아까 말씀 니케아 신조가 작성될 때 이 보편적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카톨릭 그러면 뭐 카톨릭 대학도 있고 카톨릭 뭐 이렇게 있잖아요. 카톨릭 그러면 사실은 그 뜻이 보편적인, 그러니까 하나된 뭐 보편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카톨릭 교회가 그걸 써버리니까 개신교에서 이 단어를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잘 안 쓰고 유니버셜이라는 걸 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추구하는 여러 교회 형태 중에 세 번째 유니버셜 처치, 그러니까 모두에게 열려 있고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카톨릭 교회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는 그냥 로만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실 로만이 붙어야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황청의 치리를 받는 교회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고, 성공회는 사실은 그 캔터베리 대주교의 치리를 받는 교회들이니까 사실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라고도 부르게 되죠. 어쨌든 모든 교회가 캐톨릭이 됐건 구교가 됐건 신교가 됐건 이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분열이라는 거 너 나랑 다르구나. 이것에 대한 수용성이 이 보편성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이 어떤 보편성을 갖고 있는 교회다 그러면 우리랑 다른 모습, 나랑 다른 사람들의 뭐 생활 습관이 됐건 생각이 됐건 정치적인 성향이 됐건 다른 사람들을 같이 수용하는데 앞서 나갈 수 있고, 이 보편성이 떨어지면 그것을 수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뭐 이거는 어느 교회를 폄하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청년들이 엄청 모인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전체가 10,000명이라면 청년들만 한 8,000명, 9,000명. 그 외에 어린이와 어른, 노년들은 한 1,000여 명. 그 교회 한 8, 90%가 청년들만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해 봤어요. 야, 저 교회가 10년 뒤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시집장 갈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그 10년 안에 잠깐 가고 시집 가면 그 친구들이 낳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엄청 부흥하겠구나.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면 그 친구들이 이제 장년이 되잖아.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면 그 친구들이 이제 노년이 되면, 야, 저 교회는 진짜 30년만 지나면 국내 최대로 큰 교회가 되겠다. 이 생각이 한 거예요. 근데 10년, 20년이 지난 시점에 봤는데 여전히 청년만 많아. 어떻게 된 건가 이러네. 또 멀리지 않는 교회 하나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교회 학교 아이들만 1,200명. 교회 학교만.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까지만, 유초등부만. 그러니까 유치부를 제외하고 만약에 한다면 1학년이 1,000명, 2학년이 1,000명. 이렇게 해서 6,000명인데 거기에 플러스 1,000명, 한 학년에 2,0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니, 100명씩, 200명씩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학교만 1,2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 교회는 6년만 지나면,
6년 이후부터는 청년부가 계속 몇백 명씩 늘어나는 교회가 되겠구나. 이게 수치상으로는. 자, 그러고 나서 한 10여 년 뒤에 그 교회를 봤는데 여전히 교회 학교만 많은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는 그거에 비싸요. 뭐 물론 그 중고등부 청년부도 많지만 초등부에 비해서는 되게 현저히 작은. 왜 그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교회의 색깔 자체가 앞서 말한 교회는 청년들에만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형식도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청년들이 좋고 청년들이 즐기고 청년들이 정착하기 좋은 시스템으로 아예 고착이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 얘기한 교회는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있기에 너무 최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으로서 어른이 갔다 그러면 발붙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국 교회는 연령층이 골고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동성교회 보면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많은데 젊은 사람이 적죠.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야겠다고, 그게 여러분들 어깨에 짊어진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뭐 딴 얘기지만. 여하튼 그렇게 교회가 어느 한 특정 그룹, 특정 연령, 어떤 특정 성향, 특정인 어떤 정치 색깔, 그런 쪽에 편중되어 있는 공동체는 아까 말씀드린 니케아 신조에 있는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벗어나는 거라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진단한 모습이고, 그러면 도대체 예전에 원래 교회는 그럼 어때야 되는지를 혹시 성경에는 나와 있냐, 그런 공동체가.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중에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 누가 사도와 함께 모였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기 전까지 사도들과 함께 계셨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사도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되어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어울려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되게, 제가 이제 한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야,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 생각한 것이, 주님이 계셨던, 주님이 소수지만 함께 모였던 그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 외에 여러 제자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 외에 그 제자들까지 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면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직업적으로 제일 많은 부류가 어디였냐면 어부였어요. 어부 알죠? 어업을 주로 하는 갈릴리 호수에서 생선을 낚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일 주류고, 그럼 어부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 뭐 레위라고 불렸던 그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교회 학교 때 배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직업이 세리. 고마워요, 승혁.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이름들이 쭉 나오는 중에 셀롯인 시몬이라고 나와요. 셀롯인이 뭐냐면 열심당원이에요. 무슨 사람들이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무슨 협상이나 이런 거 안 되고 무장 봉기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을 만들어서 무장해서 어쨌든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열심당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로 치면 친일파 중에 친일파 같은 그 세리가 어떻게 한 자리에 같이 어울려 밥을 먹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열심당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체제에 수긍하는, 로마의 압제에 수긍하는 그 어부들 어떻게 받겠습니까? 저것들은 생각이 없어. 어떻게 저렇게 생각 없이 저렇게 그냥 자기 배불리는 일만 생각하고 살아? 이럴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반대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어부들이 볼 때는 열심당원들, 저것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저렇게 나서가지고 더 힘들게 해?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세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그냥 고혈을 빨아먹는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세리도 야, 체제가 바뀌었으면 수능해야지. 니들이 뭔데 무슨 독립을 한다 어쩐다 어때.
다 긁는 얘기야. 그거 해봐야 피만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부들을 보면서도 니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압제당하고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어부나 세리나 열심당원이 사실 한 자리에 한 공동체를 묶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데 어우러져 있다는.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리마대 요셉 같이 또 니고데모 같이 부자와 또 당시의 관원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 세리나 창기들처럼 하층민의 사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같이 있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예수님 주변에 같이 어우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의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로 치면 너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동성교회가 여러분들은 뭐 여기서부터 쭉 어렸을 때 자라왔기 때문에 동성교회는 동성교회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제가 용두동 교회도 있었고 그 전에 몇 교회도 있었지만 교회마다 색깔이 비슷하니 또 다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동성교회는 동성교회만의 색깔이 있고요. 용두동 교회는 그래도 동성교회랑 비슷하지만 용두동 교회만의 색깔이 있고요. 제가 있던 미아동 교회나 백왕교회 역시 그 교회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향이 다 달라요. 그렇다고 막 서로 못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여기는 이런 사람이 와서 적응하기 참 쉽지 않겠다. 또 저 교회는 이런 신앙의 성향을 가진 분이 와서는 물론 뭐 다닐 수는 있지만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무난무난하게 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가 정말 조용히 기도하는 게 익숙한 교회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근데 그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성성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기에는 우리가 딱 봐도 그 사람의 어떤 분출을 다는 사실 못할 거라는 거고 또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에 가서 조용한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익숙한 사람은 또 가서 하기엔 또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인 얘기지만 교회마다 그런 어떤 결이 있고 교회마다 그런 성향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 이 예수 공동체는 이런 게 완전히 무시된 정말 다 다양한 사람들. 뭐 정치적인 성향의 뭐 열심당원, 뭐 세리, 또 직업의 어부들, 뭐 고위 고관직에 있었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정말 부자. 근데 정말 뭐 향유분, 뭐 그 마리아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인까지 뭐 정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렀다. 그럼 그 차이가 뭘까? 예수 공동체와 오늘날 우리와의 차이는 뭘까? 결국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차라는 거예요. 이게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 예수 공동체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심지어 로마 백부장까지도 그 안에서 어우러지면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 그건 오로지 예수님 때문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교회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도무지 해결이 안 된다. 우리 안에서 어떤 화합과 융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자꾸 반목하고 분열이 생긴다. 그러면 무서운 얘기지만 반대로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 틀 말고 예를 들어 청년부만 보자고요. 청년부 요 작은 공동체만 봐서 너 요즘 왜 청년부 안 나와? 거기 제가 가서 할 일도 없고요. 그렇게 적응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등부를 졸업했는데 청년부에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 왜 안 올라오니? 어색하고요. 뭔가 모르지만 그들이 느끼는 청년부 안에서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라든지 실제로 몇 번 와봤는데 힘들어. 어우러지기 어려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성향이나 우리 안의 색깔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이 그들 가운데 거부감을 줬거나 아니면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어렵게끔 우리 안에 어떤 무언가 벽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중심이 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혹시 우리 모임의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저부터가 반성을 해야 되는 얘기죠. 다행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은 그것을 현실로 맞닥뜨리진 않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이유는 혹 코로나의 기 모든 터널을 다 빠져나가서 우리가 다 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서로 어떻게 보면은 성향이 안 맞고 친해지기 어렵고 대면대면한 것 때문에 어울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지 못하게끔 우리가 뭔가를 방해하고 있다는 걸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 생각하는 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기록 얘기하고 감사 고백을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이제 설교에 계속 그런 어떤 포인트 하나하나를 좀 하려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 이제는요 카톡 뭐 모두 다 좋습니다. 임원들부터 해서 우리 창의처 청년들 서로서로와 정말 좀 연락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는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라는 걸 좀 하자는 거죠. 저부터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카톡 보내고 막 연락하면 당황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나? 이러지 말고 목사님이 이제 이거를 좀 실천하려고 하나 보구나.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도 서로 좀 뭔가 그냥 안부 인사라도 좋으니까 좀 연락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는 것이 뭐 그것도 좋아요. 나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 기도 제목이 뭐니? 이런 것도 이거 너무 고차원적인 걸 얘기했나?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나는 당신을 너를 수용할 마음이 지금 있어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히 표정에서부터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서서 늘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은 절대 저를 받아들이는 표정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떠드나 보자 이러고 거의 채점하는 분위기예요. 오늘 목사님 말 3번 버벅댔어. 목사님 오늘 3번 고개를 깨우쳤어. 목사님 오늘 6번 무슨 고개를 어떻게 했어. 또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심사받는 눈빛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간다면 결국 청년부 공동체는 그냥 독해서 남아있거나 아니 이곳의 성향이 나랑 딱 맞아서 하는 그 성향만 맞는 사람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저와 성향이 맞는 사람들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공동체에 말씀드렸지만 보편성을 갖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가 어떤 성향의 어떤 기질의 어떤 신앙의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더라도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이 수월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동성회 청년부는 그런 점에서 나쁜 평가를 할 만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근데 우려가 되는 것은 외부에서 새로 오는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새롭게 왔는데 그 사람이 이런 경험으로 잘 적응을 못했어. 아니면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잘 적응했어. 근데 우리는 영인이밖에 없어요. 외부에서 잘 적응한 케이스밖에. 적응 못한 케이스를 사실은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주님께서 함께 모은 그 사람들, 주님의 공동체, 주님이 중심되어서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와 서로에게 한 공동체성을 이루면서 갔는지, 그들이 뭘 잘해서 그들이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단 하나,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셨다라는 것 하나. 우리가 노력할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도록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우리가 애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에 땀을 흘릴 것은 서로가 서로를 한번 사랑의 눈빛으로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연락하는 그래서 내가 한번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도 한번 보여주는 그러한 수고의 땀을 흘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많이 못 오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아마 3월 말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신 이 네 분,
그 방송실에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번 주에 못 오신 분들에게 그래도 연락할 만한 분들 시작을 좀 해보자는 거죠. 일단 뭐 윤우가 있겠죠. 저는 이제 부장님께 연락을 드릴 텐데 한번 이렇게 좀 안부를 좀 묻자는 거죠. 오늘 내일 좋고 모레도 좋고 이번 주 중에 돌아오는 주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안부로 서로의 좀 그런 것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얘기하면 부장님께 연락할 거고요. 우리 회장님, 또 부회장님 오셨으니까 총무님, 제가 카톡을 좀 한번 해서라도, 통화를 해서라도 연락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실천을 좀, 그러한 수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러한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분명히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주님이 그 중심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동체로 나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일을 우리가 하는 걸 하나님은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니까, 내가 요거 하나 좀 실천해보자 하는 작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로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런 귀한 일들을 위해서 특심한 마음으로 실천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각자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보편성을 충만하게 함양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얘기를 다음 주까지 좀 이어갈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내적인 부분, 또 교회 밖의 부분, 교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일들에 있으면 얘기할 텐데, 어쨌든 뭐 그거는 다음 주고,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실천하고 또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찾아가고 하는 이 일들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가운데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참 기쁨, 정말 그 송이꿀보다 더 단 맛을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좀 임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에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그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동성교회 청년부라는 귀한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한 공동체에 있다 하더라도 우린 서로 너무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우리 형편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도 다르고 여러 모양이들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다름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러나 그 다른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모양이든 저러한 모양이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그와 똑같은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은 저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지체임을 알게 하시사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래전부터 함께 지내오고 함께 알고 지낸 그런 지체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색하고 또 만난 시간에 그 절대적 양이 적은 그런 지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기에 나 또한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그들에게도 유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종성교회 청년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선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보편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부로 인해서 우리 동성교회까지도 그러한 보편성을 정말 장점으로 갖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를 전적으로 수용하는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수용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